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아마도 모두가 건강에 있을 겁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다들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모두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연 또 의학 박사인 헨리 로저가 쓴 책이 있는데 영걸 넥스트 이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내년을 더 젊게, 또 영걸 넥스트 이어, 그러니까 내년을 더 젊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내년을 더 젊게 사는 연령혁명이다 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80세가 되어도 50세처럼 사는 비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책의 요약을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그래도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숨이 차게 운동을 해야 되고,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년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과 체중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먹거나 아니면 설탕, 트랜스 지방, 기름이 많은 것을 금하고 가능하면 과일과 채소 그리고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만이, 그것을 먹어야만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80이 되어도 50세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요소인데 다른 사람과의 교류입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립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과 그 사람의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밖의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4번째로는 마음이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낙관적인 태도죠. 안 돼, 못해, 틀렸어,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어,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면 열어질 거야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50세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소개한 4가지, 규칙적인 운동, 또 건강한 영양 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 또 그리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요소, 그리고 마음가짐, 특별한 것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에 보면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음식 관리를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SBS 방송국에서도 나오고 KBS에서도 나오고 MBC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운동하지 않아요. 또 체중 관리를 하고 가능하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마음가짐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며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됨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도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원 쫓아다니고 뭐 신비한 거 보고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 생활하십시오.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해야 되고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베고 자고 밥 먹을 때도 성경을 끌어안고 밥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항상 가까이 적용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기도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위대했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좋은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말을 하기를 성경이 없으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했던 메가더 장군은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침상에 들어가는 적이 없다고 말을 했고,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백정복의 땅을 주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성경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성과 인간이 살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고 계시지요? 예, 아멘들 큰 거 보니까 다들 가까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은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약에 내가 그동안에 난 성경도 안 읽어보고 성경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한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무엇을 줘요? 생명. 자,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목사님, 저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 또 필요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쓴 첫 번째 목적,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하고 성경을 왜 사도 요한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멸망받았던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요. 성경을 통해서 저주받을 우리 인생이 다시 생명의 길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줘요?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계 고고학계에서 흥분시켰던 일이 있었는데, 이집트의 한 무덤에서 한 3000년 전에 미라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미라의 손에 보니까 곡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곡식이 담겨 있는 이유는 사후세계에 가서 잘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도 그 미라에게 이렇게 곡식을 손에 쥐어줬던 것 같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 씨앗을, 이 3000년 전에 죽었던 3000년 동안 그동안에 발하지 못했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갖다가 땅에다가 심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70%의 그곳에서 70%나 되는 많은 씨앗들이 다시 발화가 되고 살아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1, 2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무려 3000년이나 된 것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생명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가장 최근에 써진 성경이 1900년 전에 써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부터 1세기에 성경이 써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써졌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신명기서까지 계속 모세오경을 차례차례 강해 나가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줄 알았던 씨앗이 다시 발화가 되고 죽은 줄 알았던 3000년 된 씨앗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900년 전, 3500년 전에 써졌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를 본 영화 가운데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죠. 저도 학창시절에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참 오래된 영화예요.
주인공은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었었고, 이 배너의 원저자는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월리스는 무신론자예요. 신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의 친구였던 로버트 잉걸솔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월리스에게 기차 여행 중에 제안을 해요. 야, 우리가 한번 기독교를 비판해보자. 기독교가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 그걸 한번 작품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월리스는 무신론자지만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를 비판하고 아니면 기독교의 성경의 신빙성을 비판하려면 자기가 뭔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왜?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비판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할까?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리스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배너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고, 그것을 영화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죄,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었던 영혼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자라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지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우리가 이제는 그걸 출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지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줘야 돼요. 젖을 먹으면서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요. 그리고 이제는 죽을 먹고 밥을 먹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중생이다, 신생이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 소리예요. 그럼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자라가야죠. 성장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성경을 쭉 찢어가지고 입에다가 씹어 먹는 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을 텐데, 성경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먹는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성경을 먹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존 켈빈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알 길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언제가 안타까운가 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신앙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부모의 마음에서, 부모가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매일 병치레하고 약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참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작년보다는 올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신앙이 더 자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할 때 참 목사의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원인이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자꾸 읽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볼 때에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급해 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목마릅니다.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장하는 기쁨, 성숙해가는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은 내게 생명을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생명에 얻은 내 생명이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서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이 성경을 보고 나서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해요. 길이 어디냐고 그래요. 길을 몰라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항상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쪽으로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어리석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해요. 자기만 옳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바른 길이 있습니까? 진짜 올바른 판단,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내가 옳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길이 아니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로 9절에서 다윗은 말을 하기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면 그게 옳은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요. 그때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때 저는요, 제 서재에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팍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팍 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구나. 또 어떤 날은 제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날은 제가 찬송을 혼자 불러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떤 가사가 어떤 날 내 마음속에 큰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할 때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보게 만듭니다. 추한 자기 양심을 찌릅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지요. 그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 스데반, 저 사람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당연한 거야, 마땅해, 그건 옳은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해야 돼, 더 옳은 일을 해야 돼 생각하고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는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한 빛이 그의 눈 속에 들어옵니다. 그의 눈 속에 들어오는 강한 빛 때문에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음성이 들려와요.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는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울의 인생 전체 뿌리채 인생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율법을 따라 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의 신앙의 가치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인생의 가치관, 그의 사고방식,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말로 사울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얼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은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틀리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옳은 길을 가지 않았구나, 사울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성경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만들어요. 성경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성경은 잘못된 길로 가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성경은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참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했답니다. 그 새롭게 목사님이 부임해서 이제는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데, 옆에는 수석 장로님도 따라다니고 또 이렇게 장로님들 몇 분이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새로 부임한 교회 이곳저곳을 보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거기서 모래 장난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짓궂게 질문했어요.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하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요? 여러분도 모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믿음으로 그 성을 정복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그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던 부장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가 본데 얘는 절대로 그런 거 무너뜨릴 얘가 아니에요. 얘가 얼마나 착한 앤데요.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애가 무너뜨렸으면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당회에서 결의해서 그거 새로 하나 세우십시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 글피 저녁까지 저녁 시간마다 지방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주고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꼭 참석해서 여러분 목마른 심령들의 영혼을 생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참 좋은 계절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을이 되면 무슨 계절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된 분들이에요.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젊은 세대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을이면 독서의 계절입니다. 그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독서합시다. 여러분,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서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 얻은 그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요,